드디어 바이블 트래킹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1189장의 성경 산맥의 대장정 가운데 수요일이 되면 정중앙 지점을 지나게 됩니다. 하루에 약 13장씩 읽는 스케줄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달 가까이 이어가시는 바이블 트래커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함께하는 또 한 번의 캠핑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50편의 노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문장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전체 시편의 마지막 5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5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립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를 이 시간 함께 외쳐보면서 예배에서도 삶에서도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성전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 주의 성전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할렐루야는 목소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소그르든 큰 소리든 형태에 상관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그대로 삶으로 가서 외치십시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역대상 16장 31절. 하늘이 그가 있는 곳에서 기뻐하며 땅이 그가 있는 곳에서 즐거워하듯 그들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고 외치듯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할 그곳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인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하시듯 그렇게 외치십시오. 두 번째, 조금 더 크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다윗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가 떠나고 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대국으로 남은 제국에게 둘러싸이고 그들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안과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능선을 걷게 한 비결은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들이 외칠 때마다 믿음은 빛나고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절망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있을 때 그동안 우리를 끌고 다니던 모든 우상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일으켜라. 이 찬양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잭슨이라는 어린 소년의 신장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조나단은 잭슨의 부모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잭슨에 대한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잭슨의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잭슨을 위해 기도하던 그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감이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사라진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면서 쓴 찬양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는 이 찬양을 교인들과 함께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나의 원수들 앞에서 할렐루야를 일으켜라. 내 안에 있는 불신보다 더 크게 할렐루야를 일으켜라. 나의 무기는 멜로디, 이 노래이다. 할렐루야를 일으켜라. 하나님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다. 조금 더 크게 외쳐보자. 우리가 바이블 트래킹을 하면서 서로에게 주는 격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크게 외쳐보자. 크게 외치고 있는가? 더 크게 외쳐보자.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도록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크게 지금 드리는 할렐루야를 크게 더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신과 절망을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는 늘 최고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게 가장 기쁨을 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드림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저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글씨로, 목소리로, 악기로, 섬김으로, 깊은 기도로, 큰 목소리의 찬양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깃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깃발은 집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집이 아니라 성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함께 읽으면서 왜 집을 깃발로 꽂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와 노래입니다. 시와 노래는 슬픈 영혼을 위로합니다. 수고한 자들을 격려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영혼과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 영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단어가 바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돕는 말씀이 잠언에 나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영혼의 집을 세우는데 어떤 무거운 집이 세워져도 견딜 수 있는 기초는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그 지혜를 이해함으로 생기는 슬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 안에 존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채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바이블 트래킹을 하면서 지혜, 슬기, 지식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비유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은 영혼의 기반이 되어줄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31장 30절은 매력도 아름다움도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영원히 남아 칭송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내 영혼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전도서는 슬기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와 인생의 경험을 녹여낸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경험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끝인 12장 13절은 이 모든 삶의 경험과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의 결론을 내어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나의 영혼에 가득 채워야 할 지식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아끼는 것으로 삼아 채우시겠습니까? 아가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채우는 연인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은 마음의 집을 세우고 방을 가꿀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의지하라는 충고를 해줍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가꾸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모할 때 주시는 열매이고 선물입니다.
바이블 트래킹을 이어가는 트래커들의 영혼의 집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깃발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가서는 연인들의 노래로 사랑에 대한 고백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어집니다. 남자의 노래와 여자의 노래, 그리고 한 목소리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인이 주고받는 노래 중 가장 여운이 남는 구절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찾아오실 때 바위 틈, 그 은밀한 곳까지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뜨겁게 전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여인의 노래입니다.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이후 그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이 노래를 보면 포도원이 있고 울타리를 뚫고 들어온 여우와 여우 새끼들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의 습성은 일단 모든 땅을 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자라던 포도원의 나무들과 그 뿌리들이 상하게 되고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도원을 지키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삶에 심어주신 사랑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보살펴야 합니다.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흔들고 있는 여우떼를 살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홀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흔드는 작은 여우들을 찾아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고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주차 바이블 트래킹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잠언 5장에서 17장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두 여인, 화요일은 잠언 18장에서 30장 사랑은 지혜로운 삶의 방향, 수요일은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12장 1의 즐거움, 목요일은 아가서 1장에서 이사야 5장 뜨거운 사랑과 껍데기 사랑, 금요일은 이사야 6장에서 18장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토요일은 이사야 19장에서 32장 하나님의 심판.